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이 말씀대로 믿으시죠? 아멘. 네. 올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후반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즉,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시간은 언젠가 나에게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아끼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각자가 새해를 맞이해서 스스로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건강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적과 기사는 무엇일까요? 표적은 증거입니다. 기사라는 것은 그 이적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런 뜻입니다. 즉 표적과 기사는 이 이적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이적을 베푼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의 그 기도가 하나님은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서 응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혹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기도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로부터 기도를 요청받으면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우연히 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적고 그 옆에 응답받은 것을 또 체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 부탁한 내용을 적고 응답받은 것을 또 기록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래,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기도의 12절의 내용도 사도행전 4장 30절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처음에 나오는 사도들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도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의 동편에 위치한 구조물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도 그것은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종족 랍비들이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하고 또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5,000명. 네,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과 감히 합류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무리에 속한다면 내가 사회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합류하는 용기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단지 교인의 수의 증가에만을 중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었을까요? 바로 믿고 누구에게 나왔다? 주께로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전도할 때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4절에 나타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남녀의 무리다. 그 전에는 사실 그 수를 얘기할 때 남자의 무리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은 여자들을 따로 언급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믿는 자들이 급속히 늘어났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날도 남성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경우를 저희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행한 구체적인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런데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바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경우와 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병을 나음받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사도의 그림자나 손수건 등을 통해서라도 병을
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제대로 된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했을까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별다른 희망이 없었던 그들 앞에 권능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입은 사도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릴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림자가 덮이다라는 의미는 누가가 복음서에서 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2번에 걸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를 바랐던 그들의 확신은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내가 받기를, 내가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데 더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환자의 치유는 영혼의 치유를 위한 보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바로 주님께로 향하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할 일만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조건 의인을 버리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갈구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능력을 행해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플 때, 네, 물론 병원에도 가지만 저희가 아픈 곳을 손을 얹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의 선포와 능력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전폭적인 기도에 변함없이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담대한 복음 전파와 간절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질병과 실패와 고통과 죽음이 극복된 승리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듯한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